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3장은 재림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했던 일이 있는데 오늘날은 뭐 거의 안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성도들은 열심히 안 할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건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마라나타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입니다. 오늘날 글쎄 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나 교회나 뭐 초대교회처럼 그런 열심이 있을까?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뭐 사람들 보고 그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확인은 안 해봤지만 분위기라고 하는 게 이제 분위기. 분위기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막 간절히.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가셨기 때문에 금방 오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본 그대로 온다라는 말씀이 세월이 조금 이렇게 뭐 지나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간 것 같지.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아마 내일쯤 아마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좀 달라요. 천국은 시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나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시간에 매여가지고 시간이 막 있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천국은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가 없는 곳에서 제가 한번 살아봤던 적이 있는데, 그 시계가 없는 곳에 살면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 있지만, 시계가 없는 곳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손목에다 보면 이렇게 시계를 막 차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손목에 둬도 시계를 오랫동안 차고 다니다가 이 와이셔츠 단추를 여기 자꾸 이렇게 끝을 헤어지게 해. 그래서 안 차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뭐 핸드폰에 시계가 들어있어서 뭐 이제 차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도 사실 저는 평상시에 시계를 잘 안 봅니다. 핸드폰에 있는 시계도 잘 안 보고 또 손목에도 없으니까 안 보고 그냥 지금이 점심때쯤 됐나 보다. 지금 저녁 때 해가 지면 저녁 때인가 보다. 조금 더 지면 잘 때가 됐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여러분 시계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좀 생활해 보면, 그래서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가면은 시계를 다 뺏고 시계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뭐 3박 4일 이렇게 지내게 해보면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어요. 무슨 자유가 있냐면, 첫째, 밥 시간을 몰라. 예? 왜냐하면 시계가 다 없으니까 지금이 밥 먹을 시간인지 잠잘 시간인지 대충 눈치는 되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 불평불만이 없어져. 왜냐하면 딱 시계가 있으면 시간 5분 늦었다, 10분 늦었다 막 이런 거 따지는데 따질 수가 없어요. 시계가 하나도 없으니까. 천국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옥에도 물론 시계가 없습니다. 왜 천국과 지옥에 시계가 없냐고. 그때는 영원히 변경되지 않는 영원히 그냥 가는 겁니다. 뭐 시간을 계산할 게 없어요. 그냥 영원에서 이제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도 해야 우리가 주님 오실 거를 잘 준비하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5명은 불신자고 5명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10명이 다 신자입니다. 10명이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5명은 못 들어가고 5명은 뭐 절반은 들어가고 절반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신랑이 혹 밤 늦게 올지 모르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올지 모르니까 그치 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임정숙 권사님 예수님 올 때 알아요? 저는 올 때를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치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하지. 저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제가 계산해봤다 그러잖아요. 그 사기치는 인간들처럼. 계산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오실 때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 아주 일까지 나와. 근데 그게 어디다가 예를 들면 기준점을 줬냐에 따라서 그 날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제 맘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그날과 그 시는 내가 알 수 없게 해놨고 알 것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안 읽어지나 봐요. 제가 그냥 한번 해본 거지 그게 무슨 해보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지혜로운 5처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뭐 지금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재림 부정이에요. 재림 부정. 재림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재림을 부정하는. 뭐 보니까 창조 때처럼 뭐 지금 똑같이 있는데 뭐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렇죠. 자기가 살아본 연수 안에서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이게 그 사람이 만든 그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미련한 것 같아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원숭이가 뭐 사람이 된다나. 지금은 DNA 연구가 끝나가지고 원숭이 DNA와 인간 DNA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게 이미 판명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우깁니다. 막 뭐 때를 쓰는 건지 막 빡빡 막 뭐 원숭이가 변하여. 종은 안 변한다니까요. 그 DNA는 안 바뀝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결론 냈는데도 여전히 무슨 진화론과 창조론이 무슨 싸움을 해요. 왜 그럴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죠. 사람이 미련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무슨 뭐 진화냐 창조냐 말할 때도 뻑하면 막 진화가 된다는 얘기를 막 이렇게 써요. 무슨 진화가 있어요, 신화가. 종은 안 변한다니까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무슨 원숭이가 인간이 돼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자기가 살면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뭐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뭐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은 물로 심판을, 여기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의 노아 때 물로 심판했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베드로가 이 땅이 왜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냐 하면 노아의 홍수 때 윗물과 아랫물이 다 터져 올라가지고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 속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고 해서 지구가 다 이게 지금 제정신, 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윗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아랫물은 알겠는데 윗물은 뭐냐. 아랫물은 땅 속에 있는 게 터져 올라온 거고요. 땅 속에도 물이 있잖아요. 윗물은 위에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만들었던,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것도 연구해 봤어요. 만약에 지구에 물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지구는 어떨까?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구가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를 가진, 지금처럼 막 날씨가 막 이렇게 변해가지고 막 못 살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세 번째는 불로 심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불심판을 또 얘기하니까 막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냥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무슨 핵전쟁이에요, 핵전쟁이. 예. 핵전쟁 난다고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아닙니다. 모르죠. 막 미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서로 막 쏴대갖고 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불로 심판하신다. 예? 성경에 보면 뜨거운 불로 뒤에 내일 한번 나올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도 잘 믿은 우리에게는 그 심판을 우리가 지나서 천국에 가는 시간이 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무서운 그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무슨 1000년 동안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100년 동안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런 걸 우리가 눈 깜짝할 때라고 그래요. 순식간에 그냥 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빰빠밤 들었는데 벌써 끝났습니다. 무슨 여러분 컴퓨터 한번 탁 잘못 누르면 착 하고 변하듯이 이게 순식간에 끝나는 일이지. 하고 아는 순간에 다 갔습니다. 지옥 갈 사람 가고 천국 갈 사람 가고, 심판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물어갖고 아이고 언제 심판받나 그러고 줄 서가고 기다리기도 너무 힘들다. 1000년을 기다려야 되나 2000년을 기다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그 재림에 대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물심판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불심판이 올 거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하나님의 우리 재림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재림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온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